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구별되었는가? 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죠. 예배가 중요한 것은 때로는 우리가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고 해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또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예배는 우리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은 뭐냐? 우리 사명,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했는데, 자, 제물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고 이 제물에 어떤 수식어가 붙었습니까? 거룩이라는 수식어가 붙었고 살아있다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죠.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되 거룩하고 살아있는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로 예배를 대신했죠. 그래서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있었고 제사에 필요한 제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속죄제든 화목제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함께 제단에 가서 제물 바치는 동물을 잡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번제가 됐든 속죄제가 됐든 화목제가 됐든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럼 이 제물은 누가 잡는 걸까요? 누가 잡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이 제물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레위기 1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고요, 드리는 사람이 안수해서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또 뭐합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송아지를 잡으면 이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와서 뭘 합니까?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제단 사방에 뿌리는 거고요. 그럼 그 다음 또 뭐합니까? 그는, 예물 드리는 사람은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겁니다. 자, 정확하게 예물을 잡는 방법은 레위기 1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그러면 뭐합니까?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각을 뜨고 머리와 기름을 분류해 놓으면 제사장은 이제 그것을 제단 불 위에, 나무 위에 올려놔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는 거고요. 또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것,
이것도 누가 하느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준비된 것을 제사장이 전부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제단 위에 드려지는 동물 누가 잡는 겁니까? 드리는 사람이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제물 잡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떨까요? 일단 뭐 해야 됩니까? 제물에 가죽을 벗겨야죠. 그리고 제물에 각을 떠야죠. 그리고 제물에 머리와 기름을 다 분리해야 되고요. 또 내장과 정강이를 분리해서 물로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 인터넷에서 봤을 때 도축하시는 분들이 돼지 한 마리, 소 한 마리를 도축할 때 보통 6시간에서 7시간 숙련된 사람이 이렇게 돼지를 도축하고 소를 도축해서 부위별로 살 이렇게 나눠 놓는데 6시간에서 7시간 정도가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사실 도축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가서 이제 가죽을 벗겨내고 각을 뜨고 내장의 기름을 분리해내고 정강이와 이런 것들을 다 분리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과정이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고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구약의 예배는 이런 예배였던 거예요. 그들은 죽어가는 그 동물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대신해서 죽는 그 동물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제물을 통해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 대신 죽는 그 제물된 동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올려드리는 피의 제사, 피의 예배를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됐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를 향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드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뭘 드려야 되는 겁니까? 무엇이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몸을 통해 드러나는 구체적인 행동, 구체적인 행위, 구체적인 행함,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함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 기도회 시간에 나를 드립니다,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이 말이 우리 입장에서와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뭇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우리가 우리 몸을 드립니다 하고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으십니까? 몸을 드리는 게 어려울까요? 마음을 드리는 게 어려울까요? 우리는 종종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죠. 이건 역시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라는 그 표현처럼 굉장히 믿음 좋아 보이고 신앙 있어 보이는 멋진 표현인 것 같지만 사실요 마음 드리는 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나요? 전도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우리를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도 함께 해야 되고 이런 마음들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하고 내가 정말 내 삶 속에 행함으로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마음으로는요 하루 만에 천리장성 만리장성도 쌓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직접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하는 거하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이제 정말 문제는 뭡니까?
구별된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할 우리의 몸이 이제 뭘 할 거냐라는 거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마음을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로, 그 다음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을 통한 행함이 반드시 이어지고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마음 없는 예물도 원하시지 않으시지만 마음만 있고 몸이 따르지 않는 그러한 예배를 거룩한 예배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헌신의 행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예배,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러니까 단지 예배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1시간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 예배했어요 이렇게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헌신으로 우리 몸을 드리는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면 원래 우리의 예배는 어때야 됩니까? 자, 구약 시대라고 치면 저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을 대신한 동물을 끌고 오셔야죠. 그리고 제 앞에서 뭐 해야 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 예배에서 동물은요, 제물은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갖고 온 사람이 직접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동물을 이리저리 각도 떼고 가죽도 벗기고 피는 피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물은 물대로 다 나누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다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찢겨 죽어가는 동물을 보면서 하나님 원래 이 동물이 나였어야 되는데 나의 죽어야 함을 이 동물에 전가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드리는 이 제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도 드리는데 그냥 동물을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흠 없는 그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원래는 동물을 찢어 내 죄를 전가해 흠 없는 그러한 동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원래 그 동물이 나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뭐 해야 됩니까? 나를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별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이 구별이라는 것이 세상과의 분리, 세상과의 나눠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통한 이 세상과의 분리, 이 세상으로서의 구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권리는 포기하고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양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예배가 위대한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가장 앞서야 하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산 제물로 드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시며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으신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온전히 느끼고 깨닫고 누리고 계시는가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제가 첫 번째 질문으로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었죠.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흠 없는 재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 쿰란이라는 곳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 쿰란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사해사본이라는 거에 발견된 건데, 이 사해사본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의 완전한 형태의 성경이 발견된 곳이 바로 이 쿰란이라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곳에 쿰란 공동체라는 이 모임이 있고 그들이 쿰란 공동체로서 그곳에 거하며 살았었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의 전통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는 삶을 살았고요. 이들이 주로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주로 많이 했어요. 이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요, 세 사람이 함께합니다. 한 사람은 성경을 읽어주고요. 그럼 한 사람은 그 성경을 받아쓰고, 나머지 한 사람은 혹시 이 사람이 듣고 적는 데 있어서 틀린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하는데, 성경을 쓰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 우리 몸을 씻읍시다 하고 잠시 성경 쓰던 것을 중단하고 정결례를 행하는 그 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고 다시 나와서 성경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요, 특히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요, 한 절에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2번, 3번 등장하는 그런 절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한 절에 2번이 나오든 3번이 나오든 그때마다 쓰던 것을 멈추고 정결례를 행하는 그 물에 들어가 다시 몸을 씻고 와서 몸을 거룩하게 하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처음 이걸 제가 알게 됐을 때는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필사하기 전에 나의 몸을 잘 씻고 와서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그냥 쭉 써가면 되지 않을까? 굳이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쓰던 걸 멈추고 몸을 씻고 오고 또 씻고 오고 또 씻고 오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놓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들의 모습이, 이런 그들의 행위가 만약 형식주의에 빠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위가 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자 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 위한 그 마음으로 서기 위한 그들의 노력과 애씀의 행위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 위해 애쓰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노력, 그들의 행함,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예배이지 않을까요? 언제부턴가요,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구별됨으로 나아가기보다는요, 좀 편한 예배, 편리한 예배, 편의주의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좀 더 편하게, 좀 더 우리에게 맞춰진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는 잘 살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주체는 누굽니까?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나 좋자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 편하자고, 나 복 받자고, 나 은혜 받자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날 사람이 갑이고 여러분들이 을이에요. 여러분들이 한없이 아쉽고 막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에게 맞춰야죠. 내가 만나고 싶은, 만나야 하는 그 사람에게 맞추는 거죠. 배짱 튕겨가면서 나 몇 시에 시간 되는데 만날 수 있으면 만나든지 말든지, 만나면 좋고 못 만나면 할 수 없고, 이런 마음으로 대해서는 만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칭해 주시긴 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긴 하셨지만, 엄밀히 따지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의 종이잖아요. 종이 주인에게 맞춰야 됩니까? 주인이 종에게 맞춰야 됩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시대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맞춰지는, 나에게 맞춰지는,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지금 송출하고 있습니다만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나의 편함을 위한 것이라면, 좀 나의 쉬움을 위한 것이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이,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예배고,
반대로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쿰난 공동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정말 내 거룩한 마음,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거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서도록 정말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때요, 굉장히 견고하고 굉장히 정밀하게 잘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에 굉장히 독특한 게 있었는데, 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계단의 폭이요, 일정하지 않아요. 들쑥날쑥 막 이런 거예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졌는데 왜 계단폭은 이렇게 만들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계단의 모양이 좀 묘하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들은요, 성전을 만들 때 이 계단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조심하지 않으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어떤 건 계단폭이 너무 좁고요, 또 어떤 건 계단폭이 너무 넓고요, 좀 주의를 기울여 걸어가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계단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왜 이 계단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런 계단을 그들이 조심해서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경고망동하지 않겠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이 계단을 만든 거예요. 거룩이라는 게 뭘까요? 거룩이라는 건 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경거망동하지 않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조심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혹시 내가 경거망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 마음이 앞서는, 내 생각이 앞서는, 내 뜻이 앞서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도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과 을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갑이라는 걸 내가 인정하면요, 이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는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나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결단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 시간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이 시간이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예배할 수 없어. 물론 우리가 어떤 순간, 어떤 자리에서, 어떤 시간,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다 받아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예배의 주체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항상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영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는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분을 닮아갈 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어졌죠. 내 죄 가운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형상을 닮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런 모습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무엘이 아니고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을 굉장히 야비하게 괴롭히고 그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사울 왕에게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갓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사울과 백성들이요, 좋은 것은 진멸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여기 아각이라고 되어 있죠. 이 아각이 뭐냐? 아말렉의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사울이요 아말렉의 왕을 진멸하지 않아요. 좋은 것을 진멸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욕심 때문인 거예요. 사무엘이 오니까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냐고. 그러니 사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무엘상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우리가 이랬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자, 사울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함에 있어서 뭐가 앞섰습니까? 그의 마음이 앞선 거예요. 그의 마음으로는요, 우리의 마음이 앞서는 것으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생긴 것은 욕심이란 말이에요. 욕심이 우리 안에 한번 자리 잡으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죠. 사울 왕이요 처음부터 욕심 있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그런 욕심의 자리, 유혹의 자리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닮은 그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이 앞서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이 앞서니까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기고, 아각을 끌어온 건 왜 끌어왔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잡아왔다 인정받기 위함인 거고요. 좋은 것을 끌어왔다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 좋은 것을 향한 욕심의 마음이 앞섰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은요 때로는 우리도 종종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내로 하여금 자리 잡게 하시면, 이런 말들이 사실 다 같은 의미의 말들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못하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그분을 닮아가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신실한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모습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 편에서 가장 거슬리는 건 뭘까? 가장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뭘까?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좀 버려야 될 것, 고쳐야 될 것은 뭔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좀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모습 속에 이제 남은 하반기의 삶을 우리가 시작했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가장 구별되어야 할 것. 앞서 말씀드렸죠.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분리, 단순한 나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통한 분리와 구별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배의 중요함도 이제 알겠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제 예배자로 내가 내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될지, 내가 이 거룩한 선택을 오늘 이 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상식을 넘어서는 것 같은 그런 순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도 있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것처럼,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해라, 홍해 앞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구별된 모습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니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상식을 넘어서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식을 넘어서는 기적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게 됐죠. 남은 하반기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동일한 은혜,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상식을 넘어서는 그 기적, 상식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더욱 서가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만한 우리 몸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찬양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상 험하고 이 찬송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송가 후렴 가사를 보면요,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 그 대속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그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음을, 그러니 이제 죄사함 받은 우리가 되어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 주님 앞에 서기까지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마음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마음으로, 그 마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